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들은 이유로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면 골로새 교회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매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냐면 골로새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죠?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영지주의라는 다른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4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만 하시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기도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을 물리치는 성도의 방법은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도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날마다 공격하죠. 우리 가정을 날마다 공격하죠. 믿음의 사람을 날마다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이기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기도라고 하셨으면 오직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기도라고 하셨는데 설마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오직 뭐예요? 기도예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가정은 지켜지던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해주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진 거지 자동으로 지켜진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고린도 교회를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고 지금 대적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에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악한 영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대적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지 오늘 4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복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누구의 뜻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래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요, 악한 영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은요, 내 뜻대로 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도록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나무 마음껏 따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네 뜻대로 하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타락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이 타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 타락이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슬람권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길래 가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무슬림이 그러더래요. 인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라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내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럼 그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지. 이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고난에도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에도 뜻이 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 악한 영에게 속지 않아요.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 악한 영을 대적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탄 성경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지 왜 사탄의 성경 이야기를 하십니까? 뜻이 있어서 그래요. 사탄 성경 1장 1절 첫 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건 내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는 거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그 악한 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필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으로 기도해야만 악한 영이 내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지킬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악한 영은요 골로새 교회들의 복음을 흔들므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영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건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마가복음 우리가 큐티하면서 좋은 밭 비유를 얼마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좋은 밭 비유 중에 4가지 밭이 나오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그런데 돌짝밭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싹이 안 납니다. 돌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길가는요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했어요. 가시덤불밭은 싹이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 그 싹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려면 기도해야 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장한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성장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뿌듯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퇴보한 인생, 그 퇴보한 인생을 신앙이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이 늙은 인생은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젊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생각만 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며 후회에 빠지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지식으로는 자랐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죽어가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자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라니까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시는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만큼 자랐네요. 그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도가 자라면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요 엄마 이거 줘, 엄마 이거 줘, 이거 줘 그런 개인적인 간구 기도만 해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 엄마 혹시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내가 아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더 잘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늘 기도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3 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가방을 옆에 딱 놓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 가방을 왜 뒤지나? 고등학생 가방에 뭐 들어있길래? 그래가지고 참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계속 뒤지길래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왜 그러세요?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일어나서 도망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가방을 뒤지던 삶아 먹던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처음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로 올라갔는데요. 산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께서 산기도하면 누가 와서 옆에 속삭이고 막 그럴 테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소름이 끼치고 막 그럴 테니까 한 10분 내지 15분은 그런 과정이 지나면 그때부터 기도줄이 잡힌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뭔가? 그리고 나도 혼자 앉아서 산기도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누가 와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으니 내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도요 계속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사무엘이 처음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떤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울의 삶이 선지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도 성숙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리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우리라. 그래서 내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기도로 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내 기도로 우리 자녀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화살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기도를 보면 어느 부부가 잘 때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12시가 넘었는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두 손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아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막 기도하고 방에 가봤더니 아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새벽 2, 3시 정도 돼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실은 내가 친구들하고 마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손이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지금 집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매일 일어나요. 매일 우리 속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골로새서예요. 세 번째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것 오래 참게 됩니다. 사단은요 오래 참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지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공격을 사단이 합니까? 이 교회 떠나.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너 떠나. 아이고 저거 싸움박질하는 것 봐. 저거 소망도 없고 끝장이야.
니네 교회는 이제 끝장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게 합니다. 엎어버리게 해요. 에이 끝났어 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만 마인드 컨트롤로 이길 수 있고, 정말로 온전한 고난이 오면 마인드 컨트롤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마인드 컨트롤로 그 상황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와요. 그게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한다고 그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시편을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6편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예. 시편 13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니까는 어떤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어느 때니까 이러면 인내의 기도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좀 있으면 포기해요. 여러분의 한탄이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어느 때니까. 시작. 어느 때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어느 때니까 기도하고 시편 13편 마지막 절, 그러니까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주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인내하도록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시편 35편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 겁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던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절 시편 35절 5편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느 때니까 하나님 어느 때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의 공격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쉬고 오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몸은 여행지로 가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을 내 마음속에 다 담아서 어디까지 갖고 가요? 여행지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직장을 피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피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피한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도망간 거지. 진정한 인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씀이 들어간 곳이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 기도.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돈만 자꾸 모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세이빙과 체킹으로 이렇게 나가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렇죠? 그게 길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오직을 인정할 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기도 없이는 오래 참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거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예. 악한 영이요,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싸우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죠. 불평하고 싸우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싸우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감사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예요. 네. 이것도 인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 감사만 잘 나오던데요 뭐. 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건 기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기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물고기 속에 갇혀있는 요나를 꺼내주듯이 내 갇혀있는 상황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요, 마지막에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 성 해안가로 토하여질 때,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해안가에 토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감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죽어야 돼요. 왜? 니느웨 성이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계속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햇빛을 보길 원해요.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도 계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며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성숙한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기도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마음속에 온전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오직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내가 불평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요, 처음에 개척하신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개척하신 교회는 연예인 교회였어요. 연예인 교회. 구봉서 장로님하고 연예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데요. 예수 안 믿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습니다. 아이고 연예인 교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게 힘든지 힘든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 얘기 못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연예인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겼던 연예인 전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연예인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 진행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경화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성전 건축을 마치는데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 주에 예배드리고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래요. 쪽지를 적어서 목사님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랍니다. 목양실 가서 열어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래요. 내가 이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이지만 그 강단에서는 설교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감사를 결정하고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더라도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입당 예배 때도 참석을 못하게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하용조 목사님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개척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온누리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 온누리교회. 여러분, 오직 기도로만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오직 기도로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only prayer라고 얘기하면 only prayer, 다른 길은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상이 무너지시는, 우르르 무너지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외칩니다. 오직 기도,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